summer. Place your hand in mine. I'll leave when I wanna. 한 달 동안 4번 우리 드라마 팀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드라마 팀 한번 다시 나오시죠. 오늘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김인숙 집사님 혹시 나오셨으면. 김인숙 집사님 나오셨어요? 같이 나와서 4주 동안 우리 드라마 팀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어느덧 이 5사람이 무슨 한 가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4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박수, 큰 박수로 한번 수고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동안 우리 주보를 보면 이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3월 설교가 준비됐었고요. 그 주보에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우리는 이 그림을 봤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묵상을 자세히 해봤습니다. 이게 키스하는 장면인데 이게 누구 그림인가 했더니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키스라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키스가 보통 키스가 아닙니다. 그냥 입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여자가 오른팔을 남자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손끝을 보면 목에다가 손톱을 콱 박고 있고요. 오른손은 남자의 손을 움켜잡다 보면 제가 보기엔 여기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키스가 아니라 굉장히 그 욕정에 못 이겨서 뭐 부들부들 떠는 그런 키스가 아니라 음탕함을 좀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클림트가 또 사생활이 또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니까 3월 주제 중에 돈, 술, 담배, 그리고 성공, 섹스, 이 4가지 중에 오늘의 주제인 섹스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오늘의 설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 술, 담배에 관해서 김윤호 목사님이 하시면서 왜 자기가 이 주제를 맡게 됐나를 생각해 봤더니,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술, 담배를 많이 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서 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섹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마치 뭐 오늘 드라마 팀에서 본 것처럼 음란 동영상 많이 더 받았다든지 뭐 섹스에 관한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했던 것처럼 오해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이 또 있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섹스에 관해서 남자들이 뭐 보통 그렇긴 하지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요. 백과사전과 여러 가지 책자를 걸쳐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방과 후에 섹스에 관해서 또 키스라든가 남자 여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그런 상담자였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뭐 직접 키스도 해보고 뭐 남자 여자에 관한 뭐 그런 경험들을 직접 쌓아가면서 이론적인 상담가로서의 제 지위가 그때부터 이제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자란 본성적으로 그렇게 섹스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 아마존닷컴에서 쭉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던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누르고 아주 그 급상승한 그런 유명한 책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값은 4.69파운드, 지금 한 8,500원 정도 상당. 서구의 그 책치고는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게 13만 권이나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은 책인데, 이게 셰리던 C. 무브라는 그런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What Every Man Thinks About Apart From Sex. 모든 남자들이 섹스 이후에 뭘 생각하는지, 남자들이 섹스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남자들이 섹스 이후에 뭘 생각할까? 이게 궁금해요. 혹시 이 책을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그 책과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요, 이 책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껍데기에는 이제 What Every Man Thinks About Apart From Sex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 나머지 199페이지는 다 백지라는 겁니다. 시무브 교수가
그 남자들이 섹스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남자라는 것은 섹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그런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13만 권이나 팔렸느냐? 200페이지나 되는 백지를 4.69파운드에 사기에는 굉장히 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필기 노트로 그걸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섹스가 늘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이 사회, 세상 전체가 섹스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첫사람 남자 아담도 섹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이제 그 만물 하나하나 이름도 붙이고 뭐 관심 가지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담이 이제 심심해졌습니다. 하품하고 코딱지 후비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지나가는 강아지 이렇게 발로 툭 차고 뭐 호랑이 수염도 뽑고 뭐 이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어요. 가만 놔뒀다가는 또 일치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살게 놔두는 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해줘. 2장 23절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가 아담에게로 이제 다가오니까 아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엄청 흥분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선물이구나. 빨리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룹시다. 이러면서 이제 하와에게로 다가갔겠죠. 하나님께서 결혼시켰던 이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에는 성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물론 섹스를 즐겼을 겁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들의 섹스는요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섹스는 삶의 기쁨이었고요. 그 기쁨의 원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나중에 또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면서부터 그들의 그 섹스,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성기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섹스라고 하면 뭔가 컴컴한 곳에 숨어서 하는 뭔가 부끄러운 행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미리 요전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오늘 설교가 19금이 아니냐, 미성년자인 아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들어도 되느냐. 그래서 뭐 메시지가 뭐 19금이 따로 있겠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섹스라고 주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좀 오묘한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섹스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쁘게 즐겨야 할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요 그런 그 섹스의 기쁨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섹스의 기쁨을 주신 거고 그거를 즐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즐겁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섹스를. 아이고 터져야 되는데. 성욕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고요. 성욕과 섹스를 통해서 배우자를 즐겁게 하고 우리도 그 섹스를 통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섹스를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남녀간 여러 가지 체위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중년 이상의 부부들을 위해서 KY젤 같은 윤활제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아예 윤활제를 좀 사다가 중년 부부들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좀 너무 요란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얘기는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섹스의 축복, 이 섹스의 기쁨은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만이 그 부부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섹스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부끄럽고 죄책감에 가득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섹스를 향한 욕망이 참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통한 부부간의 관계를 벗어나서 섹스를 찾는 것은 결국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대학 동창 4명을 졸업한 지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2명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대학 졸업할 당시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어떤 큰 대형 교회의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그런 친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명 중에 2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 2은 교회 다니는 친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점점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것, 신앙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또 그 구역장 된 친구가 이제 더 열심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다니지 않는 2 친구가 고개를 나중에 절레절레 지으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다 좋은데 왜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얘기를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성당에서는 허용하는데 왜 교회는 그건 못하게 하더라. 또 오입하는 거 그런 거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된 그 친구가 그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나도 오입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입을 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교회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할 때도 정확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행위는 간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곳곳에서 간음 행위를 엄하게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나 돈 문제, 성공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의미를 달리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인식해야 된다거나 또는 술, 담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늘려가면서 자연히 안 하게 된다든지 피하게 된다든지 이렇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었는데요. 간음 행위 부분만은 다릅니다. 그것은 엄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신뢰 관계, 그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행위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간음을 권유합니다. 요즘 남자친구 없는 유부녀도 있냐 이런 말이 농담처럼 오가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미 배어버린 어떤 세태를 나타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거리 곳곳에는 간음을 권유하는 시설과 광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우량한 존재일수록 번식력이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로 남자들의 혼외 정사나 바람 피우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제는 혼전 섹스가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이 시대의 앞선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연예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녀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섹스로 표현됩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하면 누구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고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혹시 간음하지나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와 이 문화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가늠한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어떤 한 배우자가 가늠했을 때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선 부부간의 성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부간에 서로 나눌 이야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색해지고,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는 곳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한 남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첫날 밤 둘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늘 의심이 점점 확대되죠. 그 의심이 확대된 가운데 그 부부는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끝내는 이혼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격차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변명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파고들면 그 이유가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부간의 정상적인 신뢰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은 시대나 문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나 적합한 거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내 눈알이 음욕을 품게 했다면 그 눈알을 뽑아버리고, 내 손이 음욕을 품게 했다면 그 손모가지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일 이 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졌더라면 우리 교회, 또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 전체에 눈알이 다 뽑히고 양손이 없는 사람들만 득식을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수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인데요, 성당에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다녀왔고, 외모로 보더라도 참 착해 보이고,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정말 착한 성품을 가지고 또 도덕적이고 올바른 그런 생활을 해가는 그런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한번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음란 동영상을 몇 번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게 자기한테 뭐 특별히 막 침을 질질 흘릴 만큼 뭐 재밌고 그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 동영상을 매일 다른 것을 다운받게 되고,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있다. 그걸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이상하게 자꾸 다운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내와의 섹스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요새는 섹스를 하고 싶지도 않고 아내가 하자고 해도 싫어진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로 친한 친구인 저한테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이미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음란 동영상을 즐겁게 다운받고 보면서 중독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 동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과, 또는 간음과 유사한 정도의 음욕을 품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중독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음욕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도 언제든지 음란 동영상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TV는 10대 소녀들까지 벗겨서 꿀벅지라는 이름으로 공중파로 방영하고 있고요. 음욕은 더 발달하고 변태스럽게 만들어져서 동성애를 부채질하고
간통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음욕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3월 설교의 주제는 네 가지: 돈, 그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성공, 섹스,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충돌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네 가지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빠지면 거기에 점점 더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거기다 투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거기에 기울어져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점점 적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독성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번 달 3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간음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그런 범죄죠. 세상은 도처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간음 행위를 하도록, 또는 마음에 간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빼지 않고 손모가지를 찍어버리지 않은 채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어떤 형태든 그런 간음 행위, 또 마음의 간음 행위를 근절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문화를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그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노력과 교육이 이제는 더욱더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음욕을 품게 했다고 해서 그것은 세상 탓이라고 돌리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결혼 밖에서 간음하거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명백하게 알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나중에 히히 웃으면서 내가 몰랐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그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확대해서 뭐 누나를 뽑아버리라까지 그렇게 확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간음한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심판하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향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써먹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섹스와 간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습관적으로 나의 배우자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간음을 했던 것들, 잘못한 행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신 자신이 간음한 적은 없는지, 당신 자신이 간음한 적이 없다면 마음에 간음한 적도 없는지,
과연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일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매우 나이가 어리거나 기억력이 매우 없거나 양심이 아예 마비됐거나 몸이 몹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분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피해갈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혼인의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전체를 가지고 나의 배우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와 예수님, 이 두 사람만 남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정죄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가면 이제는 안 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잘못을 범한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 간음을 한 분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마음의 음욕을 품는 행위를 계속해온 분이 있더라도, 음욕을 품는 어떤 행위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어져 온 분이 있더라도, 음란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다운받고 거기에 중독된 분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가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주님을 피하게 될 거고요. 그늘 속으로 숨게 될 거고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 허락된 섹스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밖에서의 간음을 시도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음욕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섹스와 관련해서, 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러나 간음 금지라는 그 율법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섹스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된 일들, 또 간음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그 유혹 속에, 그런 중독성 속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간음 행위와 마음속의 간음 행위를 금지하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